일강의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24. 그러니까 내가 나의 24 할 때 시간으로 말하면 이제 하루가 24시로 말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뭐 자는 시간까지 다. 그럼 내가 뭐 속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보좌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 그 얘기가 일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24를 보내지 않고 대개가 어떤 거로 보내냐면 염려와 걱정으로 24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잠도 안 와요.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또 걱정이 많아서 잠만 자요. 눈 뜨면 걱정하는 게 불안하니까 아니 눈 감고 매일 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눈 뜨고 있다가 잠자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자는 거와 비슷하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게 술 먹는 거예요. 술을 먹어도 그냥 조금 기분 좋게 먹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코가 삐뚤어지도록 먹고 정신을 잃어야 아 이제 내 술 먹었구나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술을 먹을까요? 괴로워서.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24시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24가 눈만 뜨면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술 먹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불안과 염려로 24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진짜 그냥 인생은 죽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으로 24. 이해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24. 그게 일강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을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24를 이렇게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겠어요. 매일 행복하죠. 순간순간 행복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4 누리는 중에 문제가 와도 문제 생각하면 24가 깨져요. 행복의 보호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도 문제가 안 돼요. 두 번째, 갈등이 오잖아요. 갈등에서 또 이제 헤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갱신을 해버리면 축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갈등이 올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갱신할 수 있는 시간표가 왔구나 하고 하면 그것도 고민거리가 안 돼요. 그다음에 또 뭐예요? 위기도 기회로 보면은 위기가 도리어 축복이 되는 거니까. 그 위기도 문제가 안 돼. 그러면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 세 가지를 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어때요? 인생이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일강이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요, 뭐 열심히만 살면 되지. 열심히는 뭐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그거 가지고는 못 견디는 거죠. 자, 이강은 뭐냐? 자, 우리 이제 성도들은 어떻든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뭐 성도니까. 자, 그러면 교회를 오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오해하면요, 교회 생활은 안 할 수 없고 또 하는데 또 괴롭고 또 뭔가 교회 와서 시험 들어요. 희한하게 제가 현장에서 그 전도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처음에 다 교회 안 다니는 척해요. 교회 관심 없는 척. 근데 이제 얘기 하다 보면 거의 10명 중에 9은 다 교회 다녔어요. 근데 이 다닌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전부 다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야. 왜 그럴까요? 보면 물론 교회에 문제가 없을까요? 교회도 문제가 있고 교회도 갈등이 있고 교회도 위기가 있었겠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론이 이해가 안 됐어요. 교회론이 이해가 안 됐으면 어떻죠? 교회에서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100% 교회를 오해하고 있어요. 교회를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만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무슨 그 동호회지.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 그럼 동호회지,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만, 나하고 뭐 맞는 사람만 있어야 돼. 그러면 그게 무슨 친목단체지,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동창 모임이지. 동창도요, 그 학교 출신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게 동창이지. 고향 사람들 모으면 향후회지. 교회가 향후회도 아니고 동창 모임도 아니고 무슨 친목 모임도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럼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또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오는 겁니까? 그럼 교회가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상처받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와서 말씀 듣고 치유받고 회복돼서
전도자가 되어 나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살리는 사람, 그 교회에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이상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교회지. 교회 가면 그런 사람 있어야지. 아니 병원 가면 병원은 건강한 사람이 가요? 아픈 사람이 가요? 당연히 병원 가면 아픈 사람이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병원 갔더니 왜 아픈 사람만 있어? 그럼 그 교회 그 병원 그거 짜증내면 그 병원은 문 닫아야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병원도 마찬가지듯이 다양한 사람이 오는 게 교회가 맞아요. 그렇죠.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만나 보면 뭐 우리 교회는 이상한 사람만 있더라. 그래서 교회를 떠났대요. 참, 교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교회 이해가. 그런 경우 진짜 많이 봐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세 가지로 우리가 세 가지가 이해된 사람인 거예요. 첫째,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가 어떤 살인자라도, 그죠? 어떤 이상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딱 결론 낸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 예수님은 뭐 가늠하다 만난 사람이든 살인자든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받으면 끝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그 갈보리산 언약이 이해돼야 돼요. 그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다. 그럼 뭐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이 이해된 사람. 이해되죠? 이게 교회 이해예요. 두 번째 뭐예요? 감람원의 미션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감람원에 사람들 다 모아놓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간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미션. 그 복음이 이해된 사람이 움직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흑암이 무너지는 것. 이게 이해된 사람. 그래요. 복음 가진 사람이 누구든지 복음 가진 사람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구나. 요 결론 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심으로 기도하고 모였어요.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마지막 미션을 줬어요. 이제 전 세계로 가라. 파송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는 언약 잡고 파송될 사람들이 모인 곳. 그러니까 교회가요 매일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있어도 이건 교회가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언약 잡고 현장으로 가서 살리는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있는 성도들 그 제자들에게 이제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파송하잖아요. 그 언약이 이해된 사람들. 자, 그러면 뭐 교회는 뭐 다 이해된 거죠.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그림자가 교회다. 보호자의 그림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교회. 그러니까 천국의 모형. 보호자의 그림자 그러면 뭐예요? 천국의 모형이 교회다. 그다음에 보호자의 현장을 누리는 것이, 그럼 교회 와서는 뭐예요? 천국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면요, 누구 사람 때문에 어떻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너무 행복한 곳이 교회.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진짜, 그러니까 물론 교회 오면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무 상관없고요. 말씀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난 교회에서 말씀만 들어도 난 너무 좋아. 그러면 된 거예요. 아멘. 그죠? 그 옛말에 이러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둘이면 초가상간도 상관없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초가상간도 상관없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게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나와 만남이 행복하면 주변의 어떤 상황이든 아무 상황.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심지어는 로마한테 그렇게 핍박당할 때 저 지하에 그 뭐야 공동묘지 들어가서 예배드려도 행복하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호자의 현장을 누리는 것이 교회다. 세 번째, 보호자의 미래를 누리는 것이 교회다. 결국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보호자의 미래란 말은 천국이란 말이거든.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주님이 부르심을 받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람에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안에 살다 교회 안으로 가는 거예요. 맞죠? 이러다 주님 부르심을 받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내 속에 임한 보좌가 교회다. 결국은 또 내 속에 천국이 있어야 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그게 교회예요. 그다음에요. 예배 때 임하는 보좌의 능력을 누린 것이. 그러니까 또 예배 때요. 막 말씀 들으면서 막 힘이 나야 돼요. 그죠? 여러분 예배 때 말씀 들으면서 힘이 나요, 안 나요? 네, 그래야 돼요. 근데 예배 때 예배 들으면서 힘 빠지면 큰일 나요. 그죠? 힘 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예요? 후대 미래에 임하는 보좌의 능력. 다시 말하면 또 교회는 반드시 이 언약을 후대로 전달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만 예수 믿다 죽으면 그 어떻게 된 거예요?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또 미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이런 말씀 준 거예요. 우리가 교회 미션 중에 최고 미션이 뭐냐?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 주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보면 우리가 렘넌트란 단어를 계속 쓰잖아요. 렘넌트란 말이 영어로 이제 구루터기를 영어로 표기할 때 렘넌트란 말이죠. 제가 아는 친구가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그 영어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영어를 아주 잘하고 회화도 잘하고. 그런데 이 친구가 저번에 우리 교회 몇 번 왔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런 거예요. 그날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안식교 목사예요. 안식교 목사. 근데 안식교 목사인데 그날 이제 그 목회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목회를 접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예배 듣다가 렘넌트란 단어를 이 친구가 처음 들은 거예요. 그 제가 막 사전을 찾았대. 렘넌트? 이게 어디서 들었지? 그래서 딱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어구나. 그 자기 성경책 이사야서 보니까 렘넌트 나온 거야. 끝나고 나는데 나 부르더라고요. 강 목사, 렘넌트라는 단어를 어디서 찾았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했더니 성경에 있어서 했지. 했더니 야, 근데 이 단어 어마어마한 단어다 그러더라고. 왜? 했더니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렘넌트라는 말이 남은 자란 뜻인데 짜투리란 뜻이니까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긍정적이래요.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기가 막히다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 이 친구가 그날 이후부터 그 단어를 안 잊어버렸대요. 나중에 또 만났는데 그 단어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런데 우리 후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아니 그들이 미래를 바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예요. 그게 구루터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여기에 포인트를 둔 거예요. 이 후대 키우는 거. 그것을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준다는 거고요. 두 번째 뭐예요? 또 그걸 놓고 우리는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그러면서 결론 얘기를 해줬어요. 뭐냐면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인데 이것도 처음 듣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이 그 성소가 있고 안에 뭐 법궤를 놓고 그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뜰을 만들 때 몇 개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 지성소 앞에는 제사장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 뜰이 뭐냐면요. 독특하게도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가 유대인의 뜰이고 그 다음에가 아이들의 뜰이고 그 다음에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렇게 성막의 개념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볼 때 한 가지 헷갈렸던 건 뭐냐면 왜 제사장 뜰 다음에 여인의 뜰일까? 우리는 그건 들어본 적이 없죠. 근데 성막엔 그래요. 알고 보니까 어머니의 교육관이에요. 어머니의 교육관. 그래서 유대인은 목의 사회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는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아이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따라서 유대인이 되냐 아니냐가 어머니 따라 되는 것이 유대인의 특징입니다. 그건 뭐냐면 어머니의 교육관 때문에 제사장 뜰 바로 다음에가 여인의 뜰을 만들어 놨구나라는 것이 독특했어요. 저는. 그 다음에가 유대인 뜰이에요. 그 다음에 남자들의 뜰이고 그 다음에가 아이들의 뜰,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에요. 근데 요 아이들 뜰, 이방인 뜰 이게 무슨 말이죠? 바로 오늘 이거예요. 이방의 뜰은 뭐냐면 모든 민족이 복음 듣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 누구나 올 수 있도록. 모든 민족이. 이게 교회 갈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들의 뜰은 뭘까요? 후대들이 복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뜰이에요. 이 기도의 뜰은 다른 말로는 제사장의 뜰이기도 해요. 제사장의 기도를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 부분을 회복시켜야 된다. 근데 이거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막은 만들어 놓고도요, 이방인들 오는 곳을 못 오게 하고 거기다가 장사를 해버렸고 아이들의 뜰은 아예 시끄럽다고 해서 없애버렸고요. 여인의 뜰도 사실은 못 오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너무 넓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제사장들을 넓힌 거야. 여인의 뜰을 아예 없애버리고. 쉽게 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거를 다 왜곡시켜 버린 것이 이방인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이 성전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전도하는 거, 237 민족 복음하는 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짜 기도가 뭔지 알려줘야 되고, 그죠? 그리고 아이들을 언약으로 전달해서 키워야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해야 된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 교회에 나갈 길, 이걸 놓고 우리가 이 방향 놓고 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